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삶, 예, New Life through the power of the Word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 우리 사람은요 나이가 들수록 피곤하고 지칠 때가 많아지게 됩니다. 몸도 예전 같지가 않고요. 마음도 몸 따라서 덩달아 무거워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몸이 무거워지고 피곤하면은요, 삶도 단조로워지고 또 마음의 기쁨도 사라지는 것 같이 느낍니다. 보약을 먹어도 시원찮고 운동을 해도 마음이 개운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눈치채시는 분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보약을 먹어도 마음이 개운해지지 않는데 무엇을 먹어야 마음이 개운해질까? 그렇죠? 어떻게 다시 새 힘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고 또 삶의 방향을 새롭게 써나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어느 할머니가요, 정성껏 가꾸던 화분이 하나 있었어요. 날마다 물을 주고 또 햇빛에도 이렇게 햇빛을 쪼여주고 그래서 건강하게 화분을 잘 길렀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는 이 화분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늘 물도 주고 햇빛에 갖다 이렇게 빛도 쬐어주고 했는데 시들시들 이렇게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 화분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안타까워졌어요. 왜 이렇게 시들어갈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지내는데 갑자기 한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할머니가 오랫동안 흙을 갈아주지 않은 거예요. 분갈이를 해주지 않은 거예요. 땅에다 심은 꽃은요, 분갈이 해줄 필요가 없지만 화분에다가 심은 화초는요, 분갈이를 해줘야 돼요. 화분에 있는 영양이 떨어지면 시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분갈이를 해 주었습니다. 새흙으로 바꿔주고 또 거름도 주었어요. 그랬더니 꽃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건강해졌습니다. 전과 같이 다시 회복이 되고 또 이제 활짝 건강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생기를 되찾은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도요,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분갈이한 것과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활력을 되찾고 기쁨을 되찾고 삶의 소망이 더 새롭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기쁨을 주고 또 8절에도 보면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지만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길에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시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첫째로 7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 또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여호와의 증거 이렇게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이나 여호와의 증거는 다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성시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살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살아난다는 게 뭐예요? 영혼이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소성되어야 할까요? 왜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까? 우리 영혼은 죽었기 때문에, 본래 죄 아래서 죽었던 영혼이기 때문에 다시 살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인생이 죄 아래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죽은 인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되어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는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도 죄세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책을 통해서 지혜를 많이 얻는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암송하며 그것을 이제 깨달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순종하고 그러한 삶이 우리를 이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45년 전 제가 자주 간증을 합니다마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제가 고백하게 해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만 대할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생명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육으로 난 생명이 있고 영으로 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극구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육의 소욕을 쫓아 사니까 기쁨이 없는 거지요. 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참 예수님을 구주로 또 주님으로 고백할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제가 20살 때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 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떤 책보다도 저에게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 7절에도 보시면은요, 7절 끝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단순한 우리 머릿속에 머물고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임하면은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고 그 말씀 따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삶이 다르잖아요. 삶이 다릅니다. 그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그 사람을 끌고 가기 때문에.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원래부터 그렇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왕이 되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지혜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가 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가 지혜로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지혜는 솔로몬의 머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의 통치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래서요, 그가 재판할 때 아주 지혜롭게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솔로몬의 재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재판이 열왕기상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재판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무슨 재판인지 짐작이 가시잖아요. 한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기 엄마가 2명이에요.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을 받기 위해서 솔로몬 앞에까지 서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판결을 내리는데 뭐라고 판결을 내려요? 아들을 반으로 잘라가지고 각각 나눠주라고 그래요. 각각 잘라서 나눠주라고. 그러면 아기는 어떻게 될까요? 죽죠. 그랬더니 한 어머니가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제가 그 아들을 제가 안 가져도 되니까 절대 죽이지만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막 불 붙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왕께 간청하는 거예요. 제발 죽이지 말고 그 아들을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한쪽 여인은 뭐라고 그래요? 반만 달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 엄마예요? 누가 진짜 엄마예요? 아기의 생명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진짜 엄마죠. 솔로몬이 이렇게 재판을 해요. 그래서 그 아들을 갖다가 그 여인에게 주라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어떻게 그러한 지혜가 나왔을까? 누가 주신 지혜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말씀을 의지하고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지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유익을 얻게 하고 세상에서는 손해볼지라도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또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또 한 가지는 그 말씀을 전파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코브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또 말씀으로 축복받는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8절에 나옵니다. 8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직하다는 것은요 바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한다, 바르다, 곧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교훈과는 다릅니다. 예. 세상의 교훈은 우리를 삐뚤어진 길로 인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직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시면 시편 기자는 11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더니요, 마음에 기쁨이 막 넘쳐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적인 존재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까도 창세기 2장 7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기, 생명, 성령을 주셔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의 양식만 먹어서는 만족하게 살 수가 없어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먹어야 됩니다. 특별히 육의 양식만 섭취하고 영의 양식을 멀리 하는 사람을 보면은 겉은 건강해 보여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스피릿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 중요하죠.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더 중요한 음식이 육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과 참 이제 영향을 골고루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66권 성경이 개신교에서 정경으로 이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골고루 다 읽어야 돼요. 일부 성경만 좋아하는 말씀만 읽으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사탄을 물리치시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육체를 위해서 음식을 먹듯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숙하고 변화받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영적으로 연약해져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쉽게 넘어집니다. 쉽게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또 119편 105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인은 기록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어두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빛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고 구렁이에 빠집니다. 길로 바르게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할렐루야. 또 시편 말씀 119편 11절에 보면은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시인은 말씀 붙잡고 죄에 빠지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죄가 왔다가도 떠나갑니다. 죄가 왔다가도 떠나갑니다.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이 가물가물하고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면은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냥 넘어지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축복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한 가지 더 말씀의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거짓된 복음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골고루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단은요, 잘못된 복음은 성경을 골고루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고 자기들이 일부 말씀을 가지고 다시 교리를 만들어요. 그걸 가지고 쇠뇌하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한 기독교인들은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읽어야 돼요. 최소한 우리가 이것을 이제 1년에 1독은 해야 됩니다. 1년에 1독을 목표로 해서 조금씩만 읽으면은 하루에 서너 장씩만 읽으면 1년이면 1독을 합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거짓된 복음을 분별하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딱 펴시면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모세 후계자로 딱 세움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 후계자로 세우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들어가도록 안내를 하시는데 그때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딱 한 가지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평탄하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얼마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7 족속이 있어요.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이방신들이 있어요. 그들과 싸워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정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만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지파에게 다 분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었을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은요, 8절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눈이 밝다는 것이죠. 영안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육안의 이 시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눈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어떠한 분별력이 생깁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의 가치가 무엇이고 영의 가치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사람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생기게 돼요. 그것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힘이 다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능력과 지혜를 얻기 때문에 그렇게 남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이 밝아지게 되고 또 진리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05장을 지은 잔 뉴턴, 우리가 자주 예화로 나누는 말씀 아닙니까? 잔 뉴턴. 그는 젊은 시절에 노예 무역을 하던 사람입니다. 노예를 팔아 넘기는, 그래서 사람 팔아서 돈 버는 그런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잔 뉴턴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어둠 속에서 영의 눈이 완전히 멀어서 살고 있을 때 하루는 그가 이제 노예를 싣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어요. 그런데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당장이라도 침몰할 것 같은 위기를 맞게 돼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잔 뉴턴은 그때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잔 뉴턴은 그 뒤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하던 일이 얼마나 죄악된 일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통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중에 그는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작사한 Amazing Grace, 이 찬양은요, 그의 간증이에요. 그가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는지, 자기의 체험을 바탕으로 쓴 것이 바로 이 찬송가 305장인 것입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the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s relieved. How precious be that grace appeared, though I first believed. 할렐루야. 언제 불러도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 24시간 중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몇 시간을 투자하십니까? 우리가 그 투자하는 시간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만큼 하나님의 축복도 그렇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요, 은행에서 걸려온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은행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앞으로 누가 1,440만 원, 1,440만 원이면은요, 요즘에 1불에 1,440불 이상 되잖아요. 1,400불 이상 되잖아요. 그러니까 1,440만 원이면 10,000불 정도 됩니다. 이 10,000불을 어떤 사람이 당신의 통장에 입금했다고 해요. 입금했으니까 부담 없이 그것을 쓰라는 거예요. 아,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분은 좋지만. 근데요, 반드시 이 돈을 마음대로 쓰는데 유익하게 쓰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이 사람이 그 전화를 받고서 어리둥절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10,000불을 어떻게 쓸까? 이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런 돈을 주었을까? 하루 종일 돈은 못 쓰고 고민만 하고 하루를 보내버렸어요. 그렇게 하루를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틀이 뒤었는데 또 아침에 또 전화가 왔어요, 은행에서. 또 어떤 사람이 당신 앞으로 1,44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넣었던 돈은 당신이 쓰지 않아서 그 사람이 도로 찾아갔습니다. 오늘 입금한 돈도 쓰지 않으면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안에 그것을 쓰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제같이 또 못 쓸까봐 이 사람은 서둘러서 유익하게 자기가 필요한데 다 썼어요. 또 그 다음날 됐는데요. 또 전화가 왔어요. 오늘도 똑같은 액수를 당신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도 하루 안에 이 돈을 써야 됩니다. 아, 이제 3일째가 되니까요. 돈만 벌 쓰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첫날은 어리둥절해서 한 푼도 못 썼는데 3일째가 되니까 쓸 때가 막 너무 많은 거예요. 착착착 하루 종일 또 기분 좋게 썼어요. 왜요? 내일 되면 또 들어올 거니까. 4일째 되니까 또 전화가 와요, 진짜. 또 10,000불을 입금했습니다. 또 유익하게 사용하세요. 또 썼습니다. 5일째 되니까 또 전화가 왔어요. 또 입금했으니까 어제같이 유익하게 사용하세요. 아, 너무나 인생이 즐거운 거예요.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계속 이렇게 쓰다가 보니까 한편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이렇게 즐겁게 살다가, 이게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전화가 걸려와서 돈도 들어왔는데, 또 갑자기 끊길 수가 있잖아요. 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안 들어오면 어떡할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 24시간을 주십니다. 24시간. 하루는 24시간이고 분으로 따지면 1440분이에요. 1440분. 하나님은 우리가 눈을 뜨면 달마다 1440분을 주세요. 그리고 유익하게 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아까 그 사람이 생각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1440분은 날마다 언제까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딱 끊긴다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 좀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어지는 이 시간을 유익하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유익하게 쓰는 방법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 것이 유익하게 쓰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 저는 이 말씀이 안 나왔으면 설교 다시 하려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심령에 기쁨을 누리고 또 우리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는 영안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 뉴턴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에서 돌이키고 참 그가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갔듯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은혜의 삶, 능력의 삶,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욱 새롭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욱 새롭게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 따라 구원받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승리의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보 믿음의 공동체를 말씀에 세워주시고 온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